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쓰임받는 인생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의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쓰임받는다는 것입니다. 쓰임받는다는 것.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것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가장 서운한 말이 있다고 합니다. 자식이 부모한테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던진 한 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엄마가 뭘 안다고, 아빠가 뭘 안다고, 그 한마디가 가장 서운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무엇을 포함하고 있는가 하면 나는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느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은 주님의 용사로서 잘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느 한 자매가요 충격을 받았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랑하는 남편 외국 생활 뒷바라지를 다 했습니다. 8년을요 식당에 가서 일하고 가정 고생을 하면서 남편 뒷바라지를 다 해서요 유학을 다 마치고 한국에 와서요 큰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부 싸움하다가 이 남편이 그만 아내에게 뭐라 갔는가 하면은 당신 같은 사람 필요 없어, 이 한마디를 던졌어요. 근데 이 아내가 이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부터 우울증이 생기고 그때부터 정신병원 가서요 치료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내가 8년 동안 가정 고생을 하면서 당신 뒷바라지 했는데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자식 다 키웠는데 내 생은 아무것도 없고 나의 삶은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이 가정을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며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당신 너 같은 거 쓸 거 없다고, 필요 없다고, 그것 때문에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그때가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님, 나를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필요 없어 보십시오. 버려집니다. 필요 없어 보십시오. 남들이 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필요할 때는 남들이 찾아가고 남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나 주님께 잘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한 20년, 몇 년, 거의 20년 됐을 거예요. 우리 교육자들이 이렇게 겨울이 되면 수련회를 가지 않습니까? 홍천에 가서 수련을 하는데요. 밤에 교육자들끼리 모여서요 볼링을 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전도사님이요 엄청 잘 치는 거예요. 나보다 훨씬 더 잘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대교장 자존심 있지,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전도사님 불렀어요. 전도사님,
전도사님 여기서 제일 잘 치잖아요. 제일 잘 치면 좀 이따 볼링값 다 내야 된다. 그리고 밥값도 다 내야 된다. 서울에 올라가면 다 해야 되니까 알아서 해. 근데 전도사님이 지면은 내가 다 낸다. 알아서 해. 그때부터 못 치더라고. 여러분, 내가요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 좋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주님 앞에 좋게 복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대교장이라는 거 그때 한번 써먹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신뢰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삽니다. 얼굴에 쓰여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근심 있는 사람요, 마음에 아픔이 있는 사람요, 절대로 얼굴에 미소가 있을 수 없고 얼굴이 환히 펴질 수 없다는 것. 정신학자를 이야기할 때요, 마음에 있는 것이 얼굴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어 보십시오. 말 안 해도요 알아요. 근심, 걱정, 염려 있다고 다 이마에 써져 있어요. 그런데요, 마음에 감사가 있고 마음에 행복이 있고 마음에 주의 은혜가 넘치면요, 나도 모르게요 흥얼거리고요, 나도 모르게요 얼굴에 쓰여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왜 대답도 안 한다뇨? 다 쓰여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내 인생의 기쁨이 넘치고 인생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요 하니까 근심 걱정이 있으면 얼굴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 주님이 알아서 하신다 하는 그러한 신뢰감이 있으면요, 어떠한 일을 만나도 감사하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애인 수영 선수 가운데 김세진 선수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이 아이를 낳고 보니까요 다리가 없어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의족을 했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요, 이 아이가요 걸으면 넘어뜨리고 걸으면 넘어뜨리고 걸으면 넘어뜨리는 거예요. 괜찮아, 나 봐. 괜찮아, 나 봐. 그럴 수도 괜찮아. 넘으면 걸으면 넘어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요. 아니 성한 사람도 때론 넘어질 수 있는데 의족을 한 아이를 왜 그렇게 계속 넘어뜨리냐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귀한 말이에요. 그래요, 지금은 내가 내 자식을 지켜줄 수 있지만 내가 없을 때, 이 자식이 넘어졌을 때 누가 일으켜 세워주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 넘어지면 또 일어나는 법을, 넘어지면 또 일어나는 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 때요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넘어질 때 우리를 다시 일으켜 줄 수 있는 그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넘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있으면요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봄이 왔는데 봄이 온 것을 느끼지 못한 삶, 이제는 좋아졌는가 하는데 또 다른 근심이 엄습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봄이 오면 봄을 느낄 수 있고요, 꽃이 피면 꽃의 향기를 맡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요 내가 지금 존재감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문제가 크고요, 삶이 힘들면요 봄이 와도 봄이 오는 것을 느낄 수가 없고 꽃이 피어도 꽃 향기를 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 안에서 언제나 주님에 대한 신뢰감을 더 가지고 살아야만 내 인생이 밝아질 때 밝아지고 인생의 복의 역사가 더욱 넘쳐난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421장에 보면 이러한 찬양이 있어요.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게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없겠네. 여기에 보면요, 내 마음 항상 주 안에 있겠네. 원래 찬송가에는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내 마음 항상 주 안에 있겠네, 이 뜻이요, 그분이 나를 위에 있는 것들을 보게 하셔서 내가 밖이 없네. 그분이 나를 위에 있는 것들을 보게 하셔서 내가 밖이 없네 뜻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늘 위를 봐야 돼요. 땅만 보면요 인생 사는 것이 고달파져요. 그런데 내 마음이 위를 보고 내 생각이 위를 보고 내 모든 것이 늘 위를 보았을 때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꼴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위를 보며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어떠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계획, 내 자녀에 대한 계획, 내 사업, 일터, 내 인생의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꼭 그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님, 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에 대한 주님의 계획을 신뢰합니다. 아멘입니까? 주님에 대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날 많은 사람들이 종려 가지를, 나무 가지를 와서 환영합니다. 그런데 환영을 받으면서 입성하실 때 예수님의 행진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필요한 존재가 누굽니까? 바로 나귀 새끼였다는 거예요. 나귀 새끼. 나귀 새끼가 가장 필요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주님이 원하신 대로 나를 드리는 것이 바로 진정한 충성이요 진정한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나귀 새끼는요 사람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거들떠 보지도 않는 그 나귀 새끼를 통해서 바로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요 남이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주님만 나를 아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님만 나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신뢰요, 두 번째는 바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자, 본문 1절. 본문. 자, 마태복음 21장 2절 한번 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여러분, 아직 나귀가 있는 것을 사람들이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미리서 아시고 나귀 새끼를 풀고 오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이미 주님은 다 아신 줄로 믿습니다.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삶을 번영하고 번성하고 형통하게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지도 않는 나귀 새끼, 보이지 않는 나귀 새끼를 어떻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우리는요 한치 앞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모든 것을 아신 주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역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나귀 새끼처럼 하나님께 왜 쓰임받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나를 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봉사는 무엇입니까? 정말 헌신은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돼야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주의 종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요
옛날 막 기도원에 갔을 때 주여 주여 하고 찾습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주여 주여 해도요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저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주인님 주인님 했어요. 한번 손을 한번 오른손을 들어보세요. 주인님 주인님 주인님. 여러분 우리가 주인님하고 주님을 부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야만 주님이 나를 써주신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나귀 새끼는요 예수님이 당연히 쓸 수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 나귀 새끼의 주인이요 예수님께 나귀 새끼를 허락하지 아니했다면요 쓸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인도 바로 역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주권을 어떠한 일이 있어도 꼭 인정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합니까? 그 이유 역시 하나예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것이에요. 자식도 내 것이라고 생각해요. 엊그제 내가 오래전에 알았던 어느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이제 연락이 와서 통화를 했는데 그분하고 간단하게 뭐 잘 계시냐 그 정도 하는데 어제는 이상하게 무엇인가 말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뭐 이야기하실 게 있으시죠? 그랬더니요 이분이 좀 전화상으로인데 울먹거리는 소리로요. 목사님 실은 내가 무릎을 수술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목사님 또 기도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참 마음 아픈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는가 하면요. 병원에 한 달 가까이 있는데요. 며느리가 안 왔다는 거예요. 아들도 안 왔다는 거예요. 1년 동안 며느리와 자식과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에게 전화하고 싶어도 전화를 못 한다는 거예요. 왜? 괜히 이 엄마가 아들과 통화해서 어떤 말 잘못하면 이 아들에게 상처 주고 또 그 상처를 통해서 또 가정이 불화할까 봐 참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때 참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이분이 마음 아팠을까. 정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나 이제 80줄이 다 됐는데 우리 교회 성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아니니까 내가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며느리도 안 와보고 자식도 안 와보니까요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남편이 꼭 하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당신은 말로써 다 풀지만 나는 마음으로 울고 있다. 여러분 남자들은 마음으로 우는 거예요. 여성들은 막 울고 싶으면 팡팡 울어불죠. 또 아무 반응도 안 했네. 그럼 설교가 안 되는데 팡팡 울잖아요. 근데 남자도 울어요.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울어요. 이분이요 큰 뭐 어디 중역으로 있던 분이에요. 얼마나 많은 일을 경험했겠어요. 근데 마음으로 울다는 거예요. 그 한마디를 듣고 나서 이분이요 더 이상 자식 때문에 힘들다 어렵다는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도요 내 것이 아니에요. 며느리, 사위, 내 아들, 내 딸 아니 절대로요 자식 부를 때 내 아들, 내 딸 부르지 마세요. 다 하나님 안에서 주님께서 쓰시고 주님의 자녀임을 인정했을 때 하나님이 내 자녀, 내 며느리, 내 사위, 내 후손들을 돌보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 것으로 생각하면 내가 상처받아요. 내 것으로 생각하면 내가 아파요. 그래서 내가 그분께 그랬어요. 절대로 내 것으로 생각지 마십시오. 내 자녀, 내 아들, 내 며느리 그렇게 생각지 마시고 마음 내려놓으셔야 살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병들어서 돌아가십니다. 그 마음 빨리 내려놓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것도요 내 것으로 여기지 말고 다 하나님 것으로 여기며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에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부자가요 계속해서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 물건, 내 곡식,
내 곳간에 쌓아놓고 내가 평안히 쉬자. 이 어리석은 부자에게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인지 아세요? 내가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에 대해서 이렇게 한마디로 딱 단정 지어서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내 것이 있다 없다? 다 주님의 것이다. 그것이 바로 주님 앞에 쓰일 수 있는 비결이에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골에 보면요, 헌신하는 것은 그냥 헌신이 아닙니다. 헌신하면요, 내가 없어져요. 소금 물에 풀면, 배추 절일 때 풀면 소금 흔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소금은 남아있어요. 어떻게 해요? 짠맛으로. 우리의 흔적은 없어져요. 그런데 나를 통해서 예수의 흔적이 남겨지면 그것이 진정한 헌신이요, 그것이 바로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러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1장 8절에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한마디로 말하면 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라스팔마스 교회에요, 아주 좋은 교회가 있어요. 근데 이 교회를 지을 때 한 분이 헌신해가지고 그 교회를 지었어요. 근데 이분이 자기 집도 팔고 재산 다 들여서 팔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남 얼마를 가지고요, 온양업을 시작했어요. 배를 사가지고 온양업을 시작했는데요, 1호 배를요 할렐루야로 이름을 지었어요. 거기 선원을 다 뽑은데요, 그 선원을요 오산리 금식기도원에 데리고 와서 금식시키고 나서 그 배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요,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보다 갑절에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간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쓰임받는 인생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